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소출로 드릴 것은 없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삼라만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운명과 같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한 해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유월절도 일종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절기였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출애굽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로 3월달에 4월달에 유월절은 드렸고요. 우리의 그 계절로 보면 맥추절이라는 것도 드렸더라고요. 초실절, 오순절이 사실은 맥추절이거든요. 그 첫 곡식의 그 수확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5월달 내지 6월달이 이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해의 곡식과 열매를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장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9월에서 10월에 감사의 절기를 그들이 가졌던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아침에 시편 107편을 교독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설교자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절기가 올 때 쭉 강해오던 본문을 치우고 특별한 말씀으로 설교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때는 아마도 내가 다음에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에 뭔가 감사에 관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 본문을 그냥 keep going 하는 그런 스타일이 가끔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감사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읽었을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복음 가수 소양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부르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이톤이어서 따라가기도 굉장히 힘든 노래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죠. 근데 소양이가 어느 기독교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손에 성경 66권이 쥐어진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성경은 66권이고 성경은 집에도 몇 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가지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그들이 모일 때 성경을 들고 갔었을까요? 찬송가를 들고 갔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의 한쪽도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아마 특별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죠. 그런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중세 시대가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관점에서는 중세 천년이 기독교 확장의 시기이긴 하지만 세속 역사에서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 관점, 어떤 관점에서는 그 중세 천년이 암흑기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가톨릭 교회가 읽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라틴어로만 읽도록 성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평민들이 라틴어를 알 턱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모국어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세 교황청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고, 평민들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누가 번역하면 이단자가 됩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잘못 번역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만일 번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서 고문과 처형을 했고, 그 번역된 성경은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제가 몇 명의 성경 번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보겠습니다. 존 위클리프. 이 1320년에서 1384년 산 사람인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그 위클리프, 지금도 위클리프 무슨 성경 번역에 뭐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덕분에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국어로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의 무덤을 파냈어요. 그래가지고 시신하고 저서를 모두 화형에 처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84년에서 1536년에 산 사람인데, 이분은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스어 신약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로서 그러니까 상당한 신학자인 거죠. 그죠? 언어에 능통한 사람. 이사에 번역된 성경이 널리 유통이 되니까 가톨릭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화형당하면서 이 틴델이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고 그는 그런 기도를 남겼던 것입니다. 시릴과 메토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슬라브어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다가 평생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보헤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체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헤미아에 가보니까 잔 후스라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고 학자고 성경 번역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 위클리프의 그 종교개혁 사상과 성경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체코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평민들이 자국으로 성경을 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후스는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와 교회 부패를 비판하다가 추방을 당했고 계속 그는 성경 번역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번은 콘스탄틴 공의회에 신변 안전 보장을 받고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착 직후에 체포돼 가지고 1년 동안 투옥과 고문을 당했고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사상을 철회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당했을 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1415년 7월 6일 콘스탄트 외곽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남긴 그 유명한 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위해 죽으라 라고 하는 마지막 신앙 고백을 남기고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지금 계속 이어왔는데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자기 로마서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그 이론을 쭉 쓰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이르시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직접 인용구를 삽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호세아 등 이 로마서에 적어도 60번 내지 70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복인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히브리어 텍스트도 가지고 왔고 70인 번역도 사용했고 때로는 자기의 기억이나 어떤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해석해서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말씀을 왜 안 들고 오냐 하니까 목사님 성경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무게가 무거울런지 모르는데 정말 성경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도 무겁고 그 역사를 생각해도 그렇고 수천 년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창세 때부터의 이야기, 실제로는 BC 2000년 때부터의 리얼한 스토리들을 담긴 역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까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성경 자체가 숭배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 모셔놓고 절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클리어하게 다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아기가 탁탁탁탁 앞뒤가 맞고 고약과 신학이 짝이 짝짝짝 맞아가면서 그날이 오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만 하지 말고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성경 통독을 지금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참 도움이 됐습니다. 성경을 권별 스터디할 수 있다는 게요. 제가 처음 성경에 접하고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사랑해서 로마서를 암송하고 옛날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를 나무를 보고 숲을 볼 수 있고
그 속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번 해 첫째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를 드려보자.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절에서 33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30절에서 33절을 여러분 눈으로 4절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복음에 버금가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30절에 4번 등장하고 31절에 2번 등장해요. 뭐죠?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복음, 의, 이게 딱 연결이 잘 안 되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 가지고도 설교 10개는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왜? 복음에 나타나는 핵심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이거 강조법이에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컨셉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의보다 훨씬 상위의 의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다고 할 때 내 의의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나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와 하나님의 의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진행 방식이 다르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이방인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을 얘기한 것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롭게 살려고 그 의를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거 십계명 내 거 아니야. 나는 내 십계명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따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다고 얘기한 겁니까? 놀랍게도 정반대야. 보세요. 그 말씀을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인은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길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고 행위를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방법은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전도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공부해 왔잖아요.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킬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못 지킬 것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걸로 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2계명이잖아. 1, 2계명. 산에 갖다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보완책을 또 같이 주셨잖아요. 성막제도를 주셨잖아요. 그 성막제도가 뭐예요? 죄사함의 길이야. 죄사함의 길이야. 하나님 다 아셨던 거야. 내가 이걸 주지만 너희들은 지키겠다고 서약식까지 시켰어. 하나님이. 재밌어.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고 서약식까지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근데 하나님은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의욕이 아주 넘치고 지성도 있고 자신만만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어떤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배들도 아주 무시해. 그러자 어떤 선배가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만들어 봅니다. 보니까 할만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옳다는 방식으로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걸림돌이 걸립니다. 여기저기 난이도가 있는 일에 걸립니다. 결국 풀다 안 돼서 두 손을 들고 겸손해집니다. 그때 이 선배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좋은 훈련 것을 가르치셔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자기의 비기를, 선배의 비기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지키면 축복이고 신명기 28장처럼 안 지키면 저주가 너에게 멸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일종의 행위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자 사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구구절절의 십계명에 하나의 부속법의 토를 달아서 613가지의 세부 계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켰다고 자부심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된 겁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척한데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계속되어 나가자 구약의 유대교는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겉은 좋으나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져 있는 양태로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봉황의 뜻을 참새가 어찌 알리요? 들어본 말이죠. 참새들이 짹짹짹거립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구원, 행위구원, 행위구원. 지금도 몰몬들은 행위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완전하게 행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한 자들은 모두 다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이 바로 봉황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의 머리로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니까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기록된 바가 어딘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로부터 15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로부터 15절. 구약의 한 가운데쯤 되죠. 신구약성의 한 가운데가 시편 정도가 되고 더 좀 가면 이사야서 나오죠.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성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저는 이 13절하고 13절 초반까지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절의 점을 잘못 찍었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가 14절이 아니라 13절 뒤에 붙어야 되죠. 성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 두 집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북왕국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두 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수 그리스도, 시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시온이 예루살렘인데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이사야 28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으면 이사야 28장 16절도 잠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성소의 머릿돌이 되어 성소가 되실 수도 있고, 그 시온에 있는 것이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어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잡힐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돌이야. 뭐 산돌교회, 무슨 흰돌교회, 이 교회 이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게 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성소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상기시켜 봅시다. 복음은 걸림돌인가 주춧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요, 걸림돌입니다. 구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간다는 거야?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저울에 양쪽을 달아서 그 이집트 신화처럼 달아가지고 선한 것이 더 이렇게 올라가면 구원이고 악한 것이 더 올라가면 지옥이지. 이게 합리적이잖아. 평생 잘못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 이성적이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행위를 바르게 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가 똑같은 거야.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뭐 거기에 대한 다 답이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은혜로 구원하셔도 우리가 살아던 삶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같지 않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하루아침에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암송했던 것처럼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이 하루 저녁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 언제 올바로 살아가지고 침례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침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할 목적으로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걸림돌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는 우스워. 근데 그게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 이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사하는 프로젝트가 하나도 절절매면서 한 3, 4개월 아주 몸부림을 하면서 프로젝트 하나를 해서 저희 이사를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10년짜리 프로젝트도 있고 20년짜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복음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봉황의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거룩한 하나님이 세운 설계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사건이 하찮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할 때 이거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죠. 그 자식과 관계를 잘 갖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식이 띨띨하게 굴면 너한테 상속도 안 해줄 거야. 저는 초이스가 없지만 하나밖에 없어서. 자식이 띨띨하면 상속조차도 생각하는 게 부모잖아요. 이 땅의 부모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주춧돌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세우셔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것이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돌이 아니라 바위가 돼. 거치는 바위가 돼.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감사절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인지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며 그 말씀의 영원함을 체험하며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보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으로 거친 돌이 되고 거친 바위가 돼서 복음으로 그들은 넘어지지만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주춧돌이 되어서 이 복음 의지에서 찬송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